한 1분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만나서 기도 제목 반갑습니다. 해주시고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Q와이파이 가정예배 3일째 날, 셋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하겠습니다. 이 눈에 이 아무 눈에 증거안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에는 우리 암송 구절, 오늘의 암송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표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만리중앙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사역자들과 중직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기쁨과 감격을 더하시며 중고등부의 겨울 캠프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큐 와이파이 가정 예배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각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가정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은 창세기 9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먼저 창세기 9장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런 의인들이 이 땅에 가득하고 충만해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말씀의 부흥과 예배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 사회 가운데 거룩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죄악들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 있는 자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내가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 증거로 하나님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르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무지가 떠오를 때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홍수 심판에 대한 공포와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그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노아가 농사를 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노아의 아들 함이 나머지 형제들인 셈과 야벳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함의 말을 듣고 급히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요.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 옷을 아버지의 하체에 덮습니다. 아마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흉을 보듯이 그 형제들에게 알렸을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두 형제들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도 않았고 가려주었던 것이죠. 노아가 술이 깬 후에 그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합니다. 그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의 허물을 보고 욕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부모의 어찌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누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오죠. 그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나뉘었고 각기 언어가 언어와 또 그런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무르게 되죠. 여러분 이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 등을 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 족속들의 이름은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과 블레셋이 속한 그랄과 소돔과 고모라 땅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결정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찌 이 땅에서 헛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고 있죠. 원래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고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명 가운데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만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듣고 흩어져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끼리만 정말 담을 쌓고 또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결국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욕망과도 비슷한 것이죠. 그 사람들도 하늘 뜻까지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될 인간들이 오히려 우리 이름을 온 땅에 널리 내자라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일이 오늘날도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학자들이나 사업가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다 마찬가지죠. 자기 이름을 그렇게도 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고 알려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 공동체를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언어를 혼잡케 만드셨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는데 그 성읍과 탑 이름이 바로 바벨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나부터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장 중반 이후로부터는 셈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셈의 후손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게 된 것이죠. 시편 112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올 한 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복이 있는 사람, 의인의 길에 서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그 이름이 창대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스스로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란을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합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의 기근 때문에 내려갔는데 아름다운 아내 사라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부터 온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취하려고 했던 애굽 왕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는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안전하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조차 생명싸개로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아십니까? 우리가 잘나고 또 우리가 합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그런 복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창세기 성경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읽겠습니다. 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성경 해설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느낀 바들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묵상한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정광 장로님, 인간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바로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이은영 집사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소서. 김현식 원사님,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한인숙 권사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하였는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비혼주의나 자녀 출산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예, 박주희 권사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노아와 같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박옥자 집사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엄연아 집사님, 할렐루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 나성경 사모님, 아담을 시작으로 한 인류의 역사는 실패로 끝나는 것 같지만 노아를 시작점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우리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새해 주의 말씀대로 나 자신과 가정과 또 나라와 열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월 23일부터 25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만리중앙교회 사역자들과 또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목장과 부서 각 공동체를 위해서 또 리더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오늘 올 한 해도 주의 약속 붙잡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희생자들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큐 와이파이 가정예배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장부터 창세기 10장부터 12장까지 전체 카톡에 우리 전사님이 올려주실 텐데 나머지 성경 통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아멘.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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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편히 계세요. 네, 편히 쉬세요. 한주사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권사님도 고생하셨어요. 네, 네. 편히 쉬세요.